오늘 선배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영적 존재, 영성, 영감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중창단 팀들을 먼저 잠깐 만났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렸어요. 이름도 짓고 팀을 형성해서 우리 이제 밑에서 자라 올라오는 우리 청소년들, 대학생, 청년들이 보고 나도 저 팀에 좀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면 메인 팀이라면 뒤에서 준비하는 또 팀들도 생기고 또 청소년들 중에서도 이런 어떤 팀들이 나오기도 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제 꿈이 우리 권사님들이 등파진 드레스 입고 무대에서 이렇게 중요한 찬양들을 하고 후대들이 볼 때 되게 부러울 만큼 아름다운 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왜냐니까 그게 뭐냐면요, 문화라는 그림 속에서 그려지는 것들입니다. 한번 했다가 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자녀들이 내가 나중에 교회에 중직자가 되면 저런 사역에 나도 같이 함께 하고 싶어, 이런 어떤 모델들이 되어지고요. 그 영향력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많은 찬양하는 팀들이 하나님을 높이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팀들이 많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오늘 중창단 여성 중창단을 보고 남성들이 좀 도전을 받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팀을 만들어서 찬양에 또 동참했으면 좋겠고, 또 그러면은 실력이 좋은 팀들끼리 둘이 또 콜라보 해가지고 혼성도 나오겠죠. 저는 우리 예일교회가 그냥 단순하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후대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그런 문화적인 그림들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에 왔더니, 광주는 김치 만드는 문화 전통은 굉장히 뿌리가 깊은데 찬양하는 거는 다른 지역에게 다 빼앗기고 있는 게 참 억울하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이 찾아내시고, 특히 또 우리 또 박승사 목사님 사모님 또 이제 공부 마치고 돌아오셨기 때문에 있는 동안 활용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데 뒤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자존심 상했던 이야기가, 해외에서 아주 굵직굵직한 뮤지컬들이 한국 시장으로 파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서울에 이제 뮤지컬, 우리 한국에는 전용 뮤지컬만 할 수 있는 전용 극장이 없대요. 다 다른 거하고 다 섞어서 하게끔 만들어놨지, 그 정도로 이제 문화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서울에 와서 뮤지컬들을 이제 막 사업 이제 표를 팔고, 그리고 나서는 어디를 가느냐, 부산을 가는 게 아니고요, 대구를 두 번째로 간대요. 대구 사람들은 시간 생기고 돈 있으면 잘 모르는데 자기들끼리 하는 말, 뮤지컬이나 하나 보러 갈까? 그게 문화예요. 뮤지컬 가는데요, 슬리퍼 신고는 안 가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결혼해가지고 와이프하고 미국에 이제 뉴욕이잖아요. 뉴욕은 뮤지컬이나 이런 거에 문화적으로 굉장히 앞서가는 도시예요. 뮤지컬 하나 보러 가자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냥 간다고 그랬더니 청바지 입고 가려고 그랬다가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세미 정장은 입어야 된대요. 청바지 입고는 절대 가면 안 된대요. 그게 문화래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게 이제 광주에는 없어요. 김치 담그는데 양복 입고 담굽니까? 이게
저는 다른 걸 떠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저는 가장 이 땅에 가장 좋은 거, 또 가장 수준이 있는 거 이런 것들 다 끌어모아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데 좀 사용하면 좋겠다. 이번에 렘송이라는 찬양을 만들 때도요, 일부러 앉아서 하는 월십, 서서 하는 댄스 뭐 다 만든 이유가 문화를 좀 만들려고요. 렘넌트들의 문화. 그 노래가 딱 반주 나오면 저 노래야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도 실력이 많이 좋아가지고 우리 다락방에는 매년마다 새 곡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년만 지나면요 다 흘러간 내 찬양이 돼가지고 안 불러요. 그럼 문화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 자료 만드는 팀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어린이 찬양 매년 10곡, 12곡씩 새 곡이 나오는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4곡 정도만 만들어 달라고. 그래야 예전에 뭐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런 찬양들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정말 참 좋았던 찬양들을 계속 끌어올려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요,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죽어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문화가 이렇게 전달이 안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저는 문화, 복음 문화 굉장히 생각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대회도 그런 것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 안에 있는 팀들을 렘넌트 안에서 찾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많은 응답을 주셔가지고 지금의 렘넌트 대회는 거의 모든 걸 움직이는 팀이 우리 렘넌트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가는 수백 명의 무대 위에 서는 사람들의 모든 메이크업, 헤어, 디자인, 옷 다 챙기는 공연 미술을 하는 팀들이요, 우리 다락방에 있는 렘넌트들입니다. 거기에는요 중고등학생들도 다 스텝으로 뛰어요. 그러면서 선배들이 하는 거 보면서 인턴십 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 팀을 제가 어떻게 시작했냐니까, 오래전부터 하나님 그런 많은 세상에는 팀들이 있는데 우리는 무대하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하나님 이런 팀들이 우리 다락방의 렘넌트들 통해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밖에서 이렇게 왔던 팀들이요, 이게 MBC, KBS 이런 데서 오는 팀보다 훨씬 수준이 좋대요. 예, 이게 영적인 것도 알고요,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실력도 탁월하고. 처음에 그 시작은 굉장히 미미했어요. 메이크업 하는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이렇게 직장 구해서 가더니 한 달에 거의 몇십만 원 받고 일을 하면서요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시간만 나면 이제 제가 대학 때 가르쳤던 친구니까요, 울면서 전화 와요. 목사님 너 힘들어요. 그래서 몇 번 받아주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야, 너도 힘들면 네 주변에 힘든 애들 많이 있을 거 아니야, 모아봐. 그랬더니 한 5명, 6명 모았어요. 주로 보니까 패션하는 아이들, 헤어하는 아이들, 뭐 메이크업하는 아이들 이렇게 있어요. 그 아이들 데리고 무대 뒤로 데리고 왔어요. 매주 다락방 해주면서. 그랬더니 그 밑으로요, 밑에 있는 저 후배들부터 달라붙기 시작해서 지금은 몇십 명이 그 팀들을, 그 일을, 우리 렘넌트회를 다 치고 나갑니다. 참 은혜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팀들이 다락방에 우리 WRC 뒤에, 무대 뒤에 수백 명의 스태프들이 이렇게 채워서 그 무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이 세상에 겨뤄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실력 있는, 그러면서도 영성이 있고 힘 있는 그런 비밀의 렘넌트들이 계속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오늘 말씀 같이 나누기 전에 오전의 메시지를 잠깐 좀 정리를 할게요. 저에게 있어서의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교회,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의 핵심 되어지는 시스템이, 하나님이 세우신 시스템이 교회라는 시스템이죠. 그냥 단순히 전도를 열심히 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래.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렇게 이 단어를 전달시켜 주시지 아니하시고요. 참 감사하죠.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묵상하다가 도저히 이거는 뭐 화가 난다 이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거였어요. 제가 굉장히 좀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WRC 이렇게 앞에서 심부름하면 이렇게 스태프들이 저한테 무서워서 잘 못 오겠대요. 아니야, 나 부드러운 사람이야 항상 이야기하는데 잘 안 와요. 굉장히 강하고 세고 막 이렇게 보이나 봐요.
제가 다른 일로 한 번은 어떤 큰 일이 생겼는데요. 제가 너무 덤덤하게 일을 처리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왔더니 목사님 어떻게 놀라지도 않고 그거를 이렇게 일을 처리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일은 이미 터졌고 그걸 내가 펄쩍펄쩍 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빨리 생각으로 정리하고 방법을 찾아내야지. 뭐 이런 제 스타일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눈물이 많고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 앞에서는요 감당이 안 돼요. 제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을 묵상하다가 아니 그렇게도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영원토록 모든 지으신 만물과 우리 인간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실 당연히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아가야 될 그 일에 에스겔서 36장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요 완전히 더럽혀지고 그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땅에 짓밟히고 휘둘려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 본문에서요 그 거룩하신 보좌의 만왕의 왕 되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현장이 너무너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망가져 있고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내팽개져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그걸 다 그냥 땅바닥에 버려버린 것처럼 보여지는 그 현장이요 어느 날 제 가슴에 그 말씀대로 그냥 팍 부딪혀 왔어요. 근데 나는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구원의 그 간격들을 살아나게 하시면서 나는 너무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였어요. 오늘 일부 예배 메시지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는 그 일에 하나님 점을 하나 찍으라 하면 제가 생을 다해서 그거라도 하고 갈게요. 저는 그 중심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일으켜 주신 그 마음 때문에 전도해야 되겠구나. 저는 전도 잘 못합니다. 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저는 결단했어요. 제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상관없이 저는 훈련을 받아가지고요. 야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되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붕괴되겠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처음부터 그렇게 전도를 이해시켜 주시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부어주셨어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온 열방이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 가득 차 있는 그게요. 그 땅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요. 이거는 다른 거 할 게 없어. 내가 내 인생이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천명 소명 사명 전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저를 이 안으로 그냥 끌고 들어오셨어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수련회 하니까 진행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재미로 일을 배우고 시작했다가 저희들이 이제 거의 한 10년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 1학년 때부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여름 겨울로 수련회를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나요. 일단은 딱 방학 시작하면은요 수련회 준비하고요. 수련회를 앞두고 딱 20일 동안은요 철야 기도를 그것도 이제 1년 선배들이 그거 하자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20일 철야 기도를 한 오후 6시 7시쯤 모여가지고요 일단 잠을 재워요. 자자 그래가 자요. 그래가지고는 저녁 9시쯤 일어나요. 그리고는 새벽 4시까지 완전히 깨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그만한 지하실에 이를 골방 같은데 우리 이제 그 복음운동하는 팀들 사무실을 하나 얻어가지고요. 딱 기도회 시작하면 불 다 꺼요. 컴컴해요. 앞뒤가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둥그렇게 둘러가지고 한 30-40명씩 모여서 이제 기도해요. 새벽 4시쯤 돼서 불 딱 켜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여기서 시작했는데 저 벽에 가서 엉덩이 흔들다 보니까 저기 가 있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면서 막 뒤엉켜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했던 제일 많이 했던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의 영혼을 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영혼들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영의 눈을 좀 열어달라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것 말고 진짜 거를 좀 할 수 있도록 은혜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한 영혼 한 영혼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던 게 제가 렘넌트 운동을 시작했던 시작이었고 지금도 그 마음 때문에 나는 이제는
이거 말고 다른 거 해야지 할 수 있는 제 선택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그냥 딱 쥐고 이 안으로 끌고 들어오셨어요. 저는 어떤 렘넌트가 그러더라고요. 대학 이제 WRC에서 스텝을 한 4년 5년 했어요. 아, 목사님 이제는 제가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저는 이거 안 할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렇다 저렇다 뭐 사정 따위서 하시는 게 아니고, 저는 이거는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아니고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그냥 가슴에다 푹 집어넣으셨던,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는 내가 이 교회를 가서 뭔가 이익들을 얻어야 되겠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일들을 해 나가시는데, 그렇다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진짜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그 현장, 하늘 보좌 앞에서 벌어질 그 일이, 세계복음화의 완성되어 있는 그림이 하나님 혹시 은혜 주셔서 제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그게 한 분야라도 보여줘서 열방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 구원받은 자들이 다 한자리로 모여져서 각자의 얼굴 색깔,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 저는 저 구석에라도 서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렘넌트 대회가요, 그 조그만한 모형처럼 하나씩 그 그림들이 보여지는 것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WRC 혹시 가셨던 분들 불편한 게 참 많으시죠? 저는 불편보다 더, 일의 양보다 더 많이 저를 하나님이 감격시키는 거는요, 딱 가서 제일 먼저 보여지는 거는요, 통역 부수들이에요. 야, 이렇게도 많은 나라의 언어들이 오늘 또 하나님을 높이겠구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구원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언어들이 함께 다 같이, 모든 민족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네. 저는 그게 제일 감격해요. 그렇게 시작하고 지금도 그렇게 심부름하고 있는 사역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에일교회 가장, 제가 왜 전도해야 됩니다 라고 교회에서 많이 강조 안 하죠.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고요, 전도운동 해야 될 교회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를 하나님이 건드리셨던 것처럼 우리 에일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진짜 거를 보게 하셔서, 누가 뭐라 하든 우리는 진짜로 생명 살려야 되는, 전도해야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라고 일어나면요,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도 그걸 꺾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에일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런 영적인 유산들을 전달받는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일어나기를 정말 소망하는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좀 담으시고 여러분들 이사야서 6장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좀 묵상해 보시는 이번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좀 굉장히 복잡해요. 영적 존재, 영성, 아주 그냥 쉬운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좀 포럼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요즘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포럼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거에 생을 걸고 살도록 지으신 게 아니고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소통은요, 함께해요. 임마누엘,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 별로 적을 거 없어요. 내용을 잘 마음에 좀 담으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있는 영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대요. 뭐 하시기 하려고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자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만물을 주관케 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 전에도 제가 창세기 같이 공부하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첫날 빛과 어둠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 궁창, 위에 있는 궁창과 아래에 있는 궁창으로 나누셨어요. 그리고는 셋째 날은요, 밑에 있는 궁창에 있는 물들을 한쪽으로 다 모으셔서 땅, 바다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넷째 날은요, 희한하게 딱 구조가요, 이 빛과 어둠을 주관케 하는 해와 달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궁창에서 마음껏 위에 있는 궁창에서 뛰놀도록 새를 창조하시고요, 많은 물 밑에서 살 수 있는 생물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땅 위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짐승과 많은 물고기들 창조하셨죠.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 좋다고 하시는 이 만물을 대표성 있게 인간에게 허락하셨어요. 사랑하고 관리하고 주관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요, 인간에게 맡기시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영적 존재로. 이게 깨어진 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렇죠? 다 빼앗겨 버리잖아요. 우리는 언약, 하나님이 우리 인간, 이 영적 존재인 저와 여러분과 사람의 약속하고는 차원이 다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으로. 저는 예전에 나영호 목사님이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설명하시는데요, 저는 정말 가슴에 탁 부딪혔어요. 언약은 계약하고 다른 거래요. 계약은 사랑이라는 색깔이 전혀 묻어 있지 않아요. 근데 언약은요, 사랑이라는 전제 조건, 이 안에 색깔이요, 언약은 그냥 언약 약속 주고받고 이게 아니고 계약서처럼 사인 하나로 끝나고 실수했으니까 끝,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고요, 사랑을 기반으로 한 약속, 언약. 이게 영적 존재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굉장히 중요한 축복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예배 왜 하느냐? 당연히 영적 존재니까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예배해야 살아나요. 하나님 예배 통해서 모든 영적 존재인 저와 여러분이 다 살아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 다 놓쳤잖아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사회성, 인성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걸 보고 영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완전히 중요한 캐릭터예요. 이 영성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회복시키셨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비밀 속에 우리에게 주신 게 영성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착각해요. 저도 착각했어요. 뭐라고 착각했냐니까, 이 영성은 오늘 본문에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여기에 굉장히 영적인 단어들이 들어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신령한 것, 여러분들 신령한 것, 신성한 성품, 오늘 본문의 베드로 후서 1장 3절 4절, 저 예전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돼요. 신성한 성품,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나누고 사귀고 사랑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서에는 아예 구체적으로 그 관계를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구원받자마자 이 영적인 성품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왔어요.
열심히 기도 생활에서 10년을 돌을 닦으면 이게 생기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 안에 영성이 있어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게 생겼어요. 이미 심겨졌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신앙생활 잘한 목사님에게는 좀 있는 것 같고 나는 이제 나는 새가족인데, 아니요, 착각하신 겁니다. 저는 예전에 신학교 가면서 제일 제가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요, 40일 금식해야 한번 몇 번, 옛날에 분강사들 오시는 분들 포스터 보면요 40일 금식 3번. 야, 나는 저 정도 영성이 있는 목사 되려면 야 40일 금식 어떻게 굶지? 그게 제가 신학교 가면서 제일 겁냈던 거. 야, 진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신령한 영성 있는 목사 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착각한 거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요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면서요 이건 마음껏 활용하고 맛볼 수 있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에 자는 모든 시간 속에 24시간 내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이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 조금 더 다른 거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가장 중요해요. 오늘 오전에 같이 인사 나누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절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굉장히 신령해요. 여러분들 한국말로 산신령, 예, 그 신령한 겁니다. 굉장히 신비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미래를 잘 맞추는 귀신 완전히 들려있는 점쟁이, 무당, 굉장히 신령하게 보이십니까? 그 무당 신령한 거는요 여러분들하고는 잽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완전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들 앞에 서면요 무당, 그 신령하다는 무당들이 벌벌벌 떨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광주에서 사역할 때 아이들이 이제 그때 이렇게 전도학교론가요 모여가지고 있다가 견학을 갔어요. 여수 앞바다에 아이들끼리, 초등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갔는데 하필이면 그 무대, 이제 여수 앞바다에서 이제 굿하는, 이제 강신모 이렇게 신내림 굿 같은 거 하려고 막 푸닥거리 하려고 굿 준비하고 있던 이제 무당이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다 메시지 들었던 거잖아요. 다 들어가지고 삥 둘러 앉았어요. 무당이 계속 굿을 시작하는데 안 돼, 이게 귀신이 안 내려와. 자꾸 그러더니 애들한테 너희들 가, 너희들 때문이야, 가. 애들이 이제는 아는 거예요. 아니, 해보세요. 우리 구경할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굿 재밌게 한번 해보세요. 무당이 긴장해가지고요 나중에 짐 싸서 가버렸어요. 아이들이 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네. 그거를 보든 안 보든 체험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신성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를요 사단이 뺏을 수 있냐? 없어요. 그러면 뭐 하느냐? 사단이 이걸 모르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교회 한 두세 번 빠지면은요 완전히 육신적인 사람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무슨 기도한다고 응답을 주실까? 아니요, 착각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거는요 완전한 축복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조금은 세상에 막 사업하신다고, 일하신다고, 직장 다닌다고 막 헤맸어요. 영 내가 좀 에너지가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내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겠지, 내가 이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 진짜로 중대한 착각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성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사단이요 이거 모르도록, 고린도전서 12장 1절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말씀합니다.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관련된 것.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요 거의 눈에 보이는 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오로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느껴지는 거, 세상에서 말하는 눈에 보이는 성공, 이게 다인 것처럼 속아 살아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 회복시키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리고 찾아내고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영성,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속지 마세요. 이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영성하고는요, 제가 볼 때는 영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영성이 있는데 영감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감각을 말해요. 내가 살아있는데 뭔가 병에 와가지고요, 신경이 다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바늘로 찔러도 못 느껴. 그건 심각한 병이에요. 그렇죠? 내가 살아 숨쉬어요. 밥 먹고 다 해요. 여러분들 식사를 계속 몇 끼니마다 하시는데 배부르는 걸 전혀 못 느낀다. 심각해요.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통증을 못 느낀다. 그게 문둥병 아닙니까? 그렇죠? 몸에요, 썩어가지고 관절이 떨어져 나가요.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요. 예전에 문둥병 시인이 막 여러 날 여행을 하다가 나무 밑에 쉬어요. 양말을 벗어보니까, 신발을 벗어 양말을 보니까요, 발가락이 또 하나 떨어졌대요. 그래서 7개 남았대요. 근데 못 느껴. 그게 병이에요. 병. 감각이 없는 거는. 신앙생활 하는데 영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과 이제는 하나님의 것들과 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였는데 사단 때문에 속았던 거를 그리스도께서 완전 해결하시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단 이기려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리면 사단은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여러분 성경 하실 때요, 사단을 꽁꽁 묶으신 그리스도 맞는 이야기인데요, 안 묶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안에는요, 신령한 거 다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있기만 해도 사단은, 이거 알고만 있으면,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알고만 있어도 사단은 벌벌벌 스스로 떨어요. 우리가 굳이 막 긴장해가지고 사단을 꺾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박살내셨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감각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어떤 감각들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 지난주에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나눴죠.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감각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데 전혀 감각 없이 그냥 듣고 가요. 본인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절대 소중한 존귀한 자인지 모르고 다 빼앗겨 버렸어요. 영감 없어요. 뚝 떨어져 있어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소성시키시는데, 치료의 광선이 비춰질 때 하나님은요, 모든 걸 살리시는데, 기도의 비밀,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 게 아니고요, 하늘 보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신 특권이에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비밀,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신령한 것 속에요, 그 누릴 수 있는 비밀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기도 힘들이 모아질 때 교회가 함께, 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감각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사단이 많이 빼앗아오는 거, 사단이 문제를 가져다 준다. 아니요, 문제 와도요, 이 감각 살아있으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삼는 자, 나는 참 부족한 건 맞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나를 구원시키셔서 이 어마어마한 응답 속에 나를 부르셨어. 알고 있으면요, 문제 와도 아니야,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일들이 있을 거야. 감각 살아있잖아요. 다 죽어버렸어요. 이거 다 빼앗아 버렸어요, 사단이. 여러분들이 올 여름에 사역하시면서 이 감각을 쭉 끌어올리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어요. 여러분들 살려내라고. 어떤 거를요? 이걸 살려내라고요. 이거 살려내서요, 이거 있음을 발견하시면 돼요. 아, 나는 하나님과 완전 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오늘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가는구나. 이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도 기도도 모르니까요. 현장에 대한 감각은 뚝 떨어져요. 영혼 감각 없어요. 죽어가는 영혼이 느껴져야 전도 현장으로 진짜로 우리의 생을 걸죠. 사단이 빼앗는 것들이에요.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이야기인데요. 많이 놓치고 있는 이야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영적 존재고요. 여러분들 안에 영성이 있어요. 하나님 신의 성품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참여한 자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거 빼앗으려고 합니다. 찬양하는 자가, 제가 배장현 목사님 만나면 제일 하는 말, 왜 찬양인도 하잖아요. 제가 또 설교하는 많은 목사님,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제일 같이 함께 나누는 포럼 내용이 이거예요. 찬양하는데 감각 없어요.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찬양하는 게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인지, 교회가 전 교회가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딱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앞에서 인도하는 자가 그게 감각 떨어져 버리면요 하나마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 찬양하는 거요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인 줄 알아요. WRC에 가면은요 무대 안에서요 처음에는 찬양팀들이요 막 준비하더라고요. 찬양팀들에게 훈련했어요. 뭐요? 이거 영감 살려낼 수 있도록. 어떤 영감이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2만 명이 모여 찬양한다?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감각 전혀 없이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무대를 딱 서요. 그거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뉴스 보셨습니까? 갑자기 막 WRC가 막 급상승해서 올라가죠. 일단은 숫자의 이야기지만 딱 하나 있어요. 우리 공연 준비하는 팀들하고요, 야 하나님 살아계셔, 놓치지 마. 우리 찬양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 영적인 거, 이 감각 절대 빼앗기지 마. 이거 강의 공연 맡은 전도사님하고 저하고요 딱 1시간씩 맡아서 했어요. 1년에 딱 한 번. 그리고 영성합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대회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해요. 왜?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이거 알고 서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 한다면요 모여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포럼하고, 나아가서 전도하고, 모여서 진짜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될 겁니다. 이게 하면서요 하도 오래 해가지고요 감각이 너무 무감각해요. 그럼 불신자들이 하는 거래요. 에베소서 4장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하면서 올 여름에도 영적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비밀들이 있어요. 다 살려내셔서, 특히 아침에 딱 눈을 뜨셔서요 영적인 감각을 다 살려내세요. 아, 나는 영적 존재고 내 안에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야. 내게 영성이 있어. 이거 찾아내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감성도, 여러분들 삶도, 생각도, 마음도 다 살려내는 그런 매일매일의 또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조건에도 맞는 게 없는데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대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완전 통할 수 있는 구원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걸 다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놓치지 아니하고 다 찾아 누리는 우리 에일교회, 또 이번 렘넌트 대회 속에서 우리 모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이 영적인 감각들을 살려내서 응답 놓치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